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오늘 우리는 한 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추수 감사 예배로 저희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항상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참 고백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 받은 삶이란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내는 것이다.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무엘하 8장 그리고 10장을 보시면 다윗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9장에서도 전쟁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전쟁 이야기가 끊치고 이 9장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장에 계속 전쟁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지금 전쟁 중에 이 9장을 이 속에 넣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또한 참 분주하게 또 바쁘게 어떻게 보면 세상은 전쟁과 같은 그런 나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한 달 한 달 정말 메꿔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참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전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 또한 다윗이 지금 전쟁 중에 잠시 전쟁에서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0장에 보시면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좀 자기보다 더 나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죠.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을 아마 잊지 못할 그런 친구였고요. 그리고 왕의 아들이었지만 요나단은 네가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 같아. 나보다 네가 더 나아. 한번 봐봐. 너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잖아. 네가 전쟁에 나가 싸울 때마다 승승장구하잖아.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너를 따르고 있어. 내가 비록 왕의 아들이지만 네가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러면서 친구 입장에서 또 아버지로부터의 그 위험에서 보호하는 그런 친구, 정말 우정을
또 생명을 나누는 그런 친구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전쟁 와중에 다윗이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알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대를 보면 이제 왕권이 이렇게 바뀌고 하면 새로운 왕권을 차지했던 사람은 그 전에 그 왕의 이 친인척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싹을 잘라야 된다. 더 이상 다시 이들이 일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아마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도 이제 다 사울의 뭐 자식들이랄지 친인척 뭐 그 아들 뭐 손주 이제 다 거의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울은 거의 이제 기울어가는 이런 시대였고요. 이제 다윗이 이제 등극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전쟁 와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요나단이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이제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니까 그 아들들 가운데에 그 후손들 가운데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전쟁 와중입니다. 이제 사울의 집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시바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종 시바를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의 아들이 이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이 두 다리를 절뚝절뚝거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 피신을 하다가 이게 다친 거잖아요. 그때 이제 붙잡혔으면 다 죽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이제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있는데 지금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디 있느냐, 어디 사느냐 이제 묻습니다. 그때에 로드발에 있습니다. 이 로드발은 갈릴리 호수 이 바닷가 바로 아래 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거기에서 동쪽의 지역이 바로 로드발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지역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너 그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그 사울의 손자였고 또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이제 왕에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요나단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 친구였던 요나단이 베풀었던 그 도움을 기억하고 찾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뭐였었지? 찾는 겁니다.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에게 매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문자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사실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 문자를 이제 받아보게 됐냐면
이 목사님 그 사모님이 지금 한참 됐는데요. 암에 이렇게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병원에서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해서 조용하게 이제 목사님 뇌분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알고 저희 부부가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 거의 이제 사모님은 거의 뭐 이제 일어나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앙상한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제 대화는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거의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음식을 이렇게 들지 못하는 그렇지만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약간 이렇게 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함께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이렇게 좀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 얼마 후에 사모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문자를 이제 보내셨어요. 이렇게 너무 고맙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해년마다 추수감사 이 주간이 되면 잊지 않고 꼭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문자 내용이 이랬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일 복된 주일 되세요. 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저희 부부가 그렇게 참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잊지 않고 이 주간이 되면 꼭 이렇게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 받은 삶이라는 것은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참 표현하는 것, 그걸 다시 생각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삶이 아닐까.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저도 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가 큰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걸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감사절에 그렇게 보내주시니까 저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으로 인하여 제가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를 또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나에게 베푼 주변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트를 또 막 날려왔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가 우리 각 가정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없을 때에는 영상으로 같이 이렇게 해서 있는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이제 수요 예배 오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할 수 있으면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면서 수요 이 가정 예배를 인도해요. 제가 한번 하면 뭐 이제 둘째 딸이 하고 아니면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 아내가 이제 수요 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보통 이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교재를 가지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번 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 예배니까 이제 감사 주제로 이제 같이 나눔의 글이라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이제 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런 일에 내가 참 감사했다. 저 이런 부분들. 그랬더니 이제 둘째 이제 딸도 이제 나는 이렇게 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감사를 들어보니까 또 감사할 것들이 또 기억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또 감사가 있었네 하면서 이게 감사를 나누니까 감사가 이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이게 처음에는
저 이든트 나도 그런 거 있었는데 또 이렇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 또 이렇게 또 나는 또 어떤 감사가 있었지 기억하고 찾아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삶은 또 어떠해야 할까요? 그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은 은혜 받았던 것을 하나님께나 주변의 누구에게 받았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또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말로도 감사, 보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물질을 통해서도 아니면 어떤 섬김을 통해서도 또 그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사람에게 말로도 우리가 보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선물로도 할 수 있고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또 보답할 수도 있고 또 얼마간의 또 물질로 우리가 보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이 삶에는 우리가 말을 마음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답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 가운데에 있는데 이 사울의 가족의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았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렇죠?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내가 그렇게 묻는 것은 내가 그렇게 찾는 것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남은 그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은총을 내가 베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절을 보시면 내가 그 사람에게 사울의 가족 집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찾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7절을 보시면 오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무비보셋은요, 이 요나단의 아들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내가 그동안 숨어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윗이 찾아냈잖아요. 이건 이제 다 우리 가족을 다 그냥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큰일 났다. 이제 도망도 못 치고 이제 붙잡혀 온 겁니다. 다윗도 이 무비보셋을 보니까 어떻게 달달달 떨고 있는 거야. 막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살아남은 너에게 은총을 내가 베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은요, 요나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7절을 보시면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다시 도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 내가 다 너에게 도로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답은요, 오늘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네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 그 소유 내가 너에게 다 주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내가 내 자식들이 함께 내 왕자들이 함께 식탁할 때에 너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도록 해라. 그렇게 베푸는 겁니다. 너도 내 아들처럼 내 왕자처럼 내가 너 대할 거야. 그렇게 보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무베보셋이요, 다윗의 그 은혜에 보답을 받을 때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8절을 보시면은요, 이 무베보셋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쓸데없는데, 나 정상인도 아니에요. 내가 뭔데? 오늘날로 막말로 하면 병신 같은 나 뭐 이렇게 대접을 하냐고,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아니 내가 뭔데 내가 왕자 대우를 내가 받아요. 아니 내가 뭔데 할아버지의 모든 이 전밭을 내가 차지할 수 있어요. 내가 뭔데 주인 노릇을 내가 해요. 내 할아버지는 왕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저 들었어요. 내가 뭔데? 우리는 때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베풀었을 때에, 그래 너도 베풀어야지, 그래 그 은혜를 네가 알고 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축복받은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베푸름 받은 거 나도 나눠주는 거야. 나도 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야.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냥 나눠주는 거야. 함께 그냥 그렇게 나눈 거야. 내가 뭔데? 이런 겸손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찬양의 이 가사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를 왕자로 공주로 다 삼아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떤 존재인데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모른 채 막 살아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가 뭔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문학가 가운데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오래된 문학가이기도 한데요. 아일랜드 출생해서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주로 이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 카톨릭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우화적인 이런 단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은혜를 입은 이런 몇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을 다시 이제 그 후에 한참 후에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가운데 몇 사람을 소개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술주정꾼을 만나게 됩니다. 거의 이제 폐인이 되었어요. 당신 왜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당신이 내가 장애자로 내가 절름발이로 내가 살아있을 때에 당신이 나를 고쳐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대체 왜 당신은 지금 폐인으로 술주정자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걸으면 내가 잘 살 줄 알았었고 무엇이든 내가 할 줄 알았었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지도 않고 직장도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서 차라리 고쳐주지 않았으면 내가 술도 안 먹고 다른 사람의 구걸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불량자가 나와요. 이 사람은 그냥 사람들과 늘 티격태격 그냥 싸우고 그냥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냥 불화가 일어나는 이런. 그래서 예수님이 왜 당신 그렇게 사느냐고 이제 또 묻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이웃 사람들과 이렇게 싸우냐고, 이렇게 욕하고 막 때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냐고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한 불량자는요, 내가 시각장애자였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낫게 해 줘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눈을 뜨면 더 우리가 세상 많은 것을 보고, 내가 그저 답답하고 이렇게 했던 거, 막 오히려 이렇게 감사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차라리 내가 눈을 뜨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뭐 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세상에 이 보이는 것들이 다 불평불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사람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참지 못하는 거야. 아예 그냥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도 안 보이는데 이제 보이니까 어떻게 나를 무시해하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좀 못 배웠다고, 내가 뭐 사회적인 지위가 좀 낮다고 막 그런 태도나 그런 언행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차라리 보이지 않았을 때는 그거조차도 몰랐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나를 무시해? 내가 뭐 하다고? 그렇게 해서 막 싸움 막지를 하는 거예요. 이 단편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우리가 제대로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보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 구원을 해 주셔서 나 이렇게 해 주셨는데 나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싸움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감사라는 것은, 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보답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 옛 삶을 청산하고 제가 이제 새로운 인생, 새 사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옛날에는 술도 마시고 다른 사람 험담도 하고 불평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거 끊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로 하겠어요? 하나님, 저 이랬었는데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덕입니다. 그것이 감사로 나의 새로운 삶으로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사람 교회잖아요.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새사람 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출발하는 우리 새 사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더니, 하나님 믿더니 저 사람들 인생이 변했네. 과거에 누구였는데 이 사람이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은혜를 안 해. 감사할 줄 안 해. 나를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크게 도움 주지 못했는데도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하다고 기억하면서 찾아와서 그때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때 큰 나에게 참 도움이 되어서 제가 잊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은혜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은혜 이외에 은혜가 더해지고 감사가 더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 받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보답으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보답하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